오후 시간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 문구는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위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흔히 이 문구는 나라에서 국방을 강조할 때 이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적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려면 국방에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음을 강조할 때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자유를 지켰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죠.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져 있듯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또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해서 우리의 모든 국토가 전쟁에 휩싸였으며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지금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을 어느 나라보다도 좀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죠.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의무도 지켜야 되죠. 그래야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씀을 오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더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됐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해가던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을 이제는 하지 않고 영의 생각, 영의 일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고 죽으심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비싼 값을 다 치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로로돼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로로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분이 바뀐 거죠. 완전히 변화된 것,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탄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후의 말씀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에 가서 보면 이 휘장의 두께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휘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집에서 보통 사용하는 암막 커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뼘이 넘는 그런 두께예요. 두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사람은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암막 커튼 같은 것들도 사람의 손으로 찢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보다 훨씬 두꺼운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두꺼운 휘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로막는 장애물, 그것을 예수님께서 찢으신 거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는 두려워하며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해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은 그것을 바꾸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적어 놓았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근한 하나님이죠.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데 있는 신이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가 된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새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삼아 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새롭게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신이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내가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진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죠. 아무 소망도 없는 종이었던 사람이,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무엇을?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을 보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그런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는 거예요. 재산과 채무를 다 상속합니다. 그 재산만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같이 상속합니다. 만약에 재산과 채무가 있는데 재산 중에 채무를 제하고 받을 수 있고 또 재산보다 채무가 크면 유산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유산도 없어지지만 채무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려면 재산과 채무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어느 거 하나만 골라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상속하는 것을 우리는 한정승인, 한정상속이라고 그렇게 법정으로 말합니다. 채무는 돌아가신 분이 진 것이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빌렸다, 내가 빚진 거 아니다, 그래 난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다면 재산과 채무를 같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유산을 상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을 포기함으로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일종의 그런 의미죠. 그러면 유산도 상속 안 받고 채무도 상속을 안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유산을 상속하려면 채무도 같이 상속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 채무를 돌아가신 분의 그 채무, 아버지의 채무를 아들이 갚아야 될 거죠. 성도가 상속하는 것이 어떤 세상에서 빚진 것, 채무는 아닙니다만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무조건 기쁨만 있고 내 삶이 무조건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없던 고난도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기 앞서서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심정이 어떠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성도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됨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순탄한 길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없던 고난도 생깁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고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 안에서 집안에서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핍박하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은사 목사님은 경상북도 의성의 그 작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저의 부친이 마지막 목회를 은사 목사님의 그 모교회에서 했는데 저희 부친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성도는 모든 성도를 다 모아도 15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죠. 작은 동네였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이제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무 식구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홀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마음에 감동 있고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 내기가 막막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모님과 다른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 어렵게 부친에게 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만 내주시면 이 처음 입학금하고 처음 1학년 1학기 한 학기 등록금만 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나 은사 목사님의 부친은 한 칼에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네 아버지 안 있나? 맨날 부르는 너네 아버지한테 달라 해라. 너네 아버지한테 달라 해라. 난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핍박받고 어렵게 신학교에 다녔지만 끝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양자의 영을 받고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없던 고난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광과 고난이 비례하죠.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난도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없던 고난도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없던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죠. 그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우는 사자같이 틈만 있으면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없던 고난도 자꾸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던 고난도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돼야 될 텐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안 그렇다.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잡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두렵게 하고 흔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이 힘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밀가부르는 것, 이것은 밀이나 어떤 곡식을 그런 키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서 곡식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바람에 날려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흔드는 거예요. 사탄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계속 흔들다는 것입니다. 살살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당할 고난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잠깐 상처가 생기고 곧 아무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점점 더 정신없이 흔드는 그런 고난이죠. 하나를 극복하면 또 다른 고난이 닥칩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거센 파도와 같이 계속 밀려오고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성도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오늘 성도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도에게, 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겠지만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가 고난을 겪는 것,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두려움에 눌려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기를 결단하고 어떤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결단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드리면서 마지막에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주품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 거친 파도가 나에게 몰려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고 교회를 향한 고난이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도록 주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까지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성도의 가정을 향해서, 또 사업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거세져 갈 텐데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끝까지 견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 안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자의 영을 주사 우리 하나님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상속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간구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사업체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 안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폭풍 가운데 몰려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오며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아버지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이제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영광의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그날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광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오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 고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밀가루 부듯 그렇게 하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들어와 영광의 나라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까지 고난도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